1절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자, 여기서 나는 에스라를 말하겠죠.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있을 때에 이제 제 2차 기환입니다. 2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계보 명단을 이제 적은 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는 2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목할 거는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니라 그랬죠. 그래서 명단을 적을 때에 족장들 중심으로, 즉 가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했다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모든 기본 단위가 지파 단위죠. 지파별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 에스라는 1장에서도 보면 이렇게 가문별로, 가족별로 기록을 했고 여기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제 그렇게 적용을 많이 하죠. 구원은 항상 보면 가족 단위죠. 가족 단위. 그래서 노아 방주에서 구원받은 것도 가족 단위.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족 단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가족 중이나 이렇게 특별히 가족 중에 이렇게 아직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다 구원해 주셔요. 가족이 제일 소중한데 하나님께서 안 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결국 다 가족 단위로 구원받고 이제 새가족부 옛날에 이렇게 제가 새가족위원회 성경 공부인도 하면 결국은 나중에 남편이 오고 부인이 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혼자 등록하시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우리가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2절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마의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자, 이 2절은 이제 본격적인 가문의 명단은 아니고 2절은 제사장 계열의 명단입니다. 제사장 계열. 자, 2장 근데 이제 2장과 8장의 차이점은 2장에서는 이제 일반 가정들 가문의 명단이 먼저 나오고 제사장 가문이 뒤에 나오는데 자, 여기서 8장에서는 제사장 계열이 먼저 소개되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3절부터 일반 가문이 소개가 되죠. 자, 이유가 있습니다. 1장에서 귀환하는 1차 귀환의 목적은 뭐였죠? 성전 재건. 그죠? 2차 귀환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이제 성전을 지었으니까 그곳에서 예배를 회복해야 되죠. 그래서 1차는 중요한 게 많은 수가 가서 성전을 이렇게 빨리 건축하는 게 중요하고 2차는 제사장들이 와서 예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강조점 때문에 이제 2차는 이렇게 제사장 계열을 먼저 적은 겁니다.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이고 그 다음에 이다말은 아론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 계열을 먼저 소개한 겁니다. 자, 3절부터 14절은 이제 12자손이 나옵니다. 12지파는 아니고 12자손. 그러니까 이때부터 벌써 어떤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제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이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을 때도 12명은 뽑았는데 지파별로 한 명씩 뽑지는 않은 거죠. 지파별로 뽑지 않고 그냥 12명을 뽑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벌써 이게 이제 예고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3절을 보면 스가랴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자, 150명이 이제 스가랴 자손 중에 왔다는 거죠. 2장에 보면은 이 자손은 1차 때는 2172명이 왔어요. 그리고 지금 2차 때는 150명으로 줄었죠. 자, 4절 한 절만 더 보면 바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하이아의 아들 엘여호에니 어렵죠.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자, 2차 기한 때 이 바모압 자손은 200명이 왔는데 자, 2장에서는 2812명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 그래도 10분의 1이 이렇게 준 거죠.
그 다음에 그 앞에 바로스 자손은 훨씬 더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각 자손별로 다 몇 명이 왔는지 기록이 됐습니다. 이름까지 해서. 자 그런데 이제 대부분 보면 10분의 1, 20분의 1로 줄었습니다. 1차 기한과 2차 기한을 비교하면은 인원이 줄었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 13절로 쭉 넘어가겠습니다.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유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자 여기도 이제 60명이죠. 자 그런데 여기는 특별한 기록이 추가됐습니다. 앞에 전에 없던 나중된 자의 이름은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왜 나중된 자나 되냐? 1차에 오지 않고 2차에 귀환한 사람을 말합니다. 네. 자 여기 2차 포로 귀환자들은 다 이 13절에 의하면 나중된 자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만 이제 이렇게 적었지만, 자 2차 포로 귀환자는 나중된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4절 비구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신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예. 여기도 2장에 보면은 2056명이 왔습니다. 이 자손도. 근데 8장에서는 70명. 비교가 안 되죠. 너무 작게 왔습니다. 왜 이렇게 작게 왔을까? 그리고 왜 이제서야 왔을까? 자, 1차 기한과 2차 기한. 지금 1장하고 8장은 시간상으로 80년 차이가 납니다. 80년. 1차 기한은 벌써 80년 전에 왔고, 이제 2차 기한이 이제 온 거를 이제 적은 건데 80년. 그리고 포로 생활을 몇 년 했다 그랬죠? 70년. 그러니까 70년 만에 돌아온 것도 대단한데, 그게 끝나고 나서 80년 뒤에 또 돌아오는 것은 더 어려운 거예요. 그 세대가 벌써 몇 번 바뀌었어요. 우리 교회로 한번 하면 우리가 이제 74주 전이잖아요. 그러면 80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우리 거제교회 생기기도 전이에요. 그 생기기도 전에 세대가 한번 돌아왔고 80년이 지나서 돌아온 거예요. 그럼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 70년에서도 이 신앙이 이게 이어지는 게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는 뭐 이 나라에서 뭐 이 동네에서 살면서도 이게 어려운데, 이 사람들은 그 포로로 잡혀갔고, 또 잡혀간 곳이 뭐 그냥 그런 곳이 아니고, 그 당시에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에서 제일 문명이 발달돼 뭐 미국이나 이렇게 그런 제국의 그런 나라로 잡혀가서 이제 잘 살아요. 거기서 이민 2세, 3세, 4세로 잘 살고 안정이 됐는데 다시 이렇게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1차 기한에 비해서 2차 기한은 수가 한 20분의 1로 줍니다. 좀 줄어서 참 안타까워 보이지만, 그래도 오늘 이 온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거는, 여기서 이렇게 같이 20분의 1이 줄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강권해서 데려온 건 없어요. 보면은 그냥 이 사람들이 에스라의 어떤 그런 말을 듣고 설교를 듣고, 우리도 이제 돌아가자, 가서 성전 예배를 회복하자,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자원해서 온 거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 강권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 보면은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포로된 백성을 말하죠.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계속 이루겠다는 거예요. 출애굽, 제2의 출애굽을 계속 이루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은혜, 이런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에 이분들이 응답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오늘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아무 때나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1차 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렇게 부르고 2차 때는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부르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출애굽, 제2의 출애굽을 이루시고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이제는 돌아와라, 이렇게 이 리더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기 시작할 때에 그 부르심을 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나왔지만 결국 어떻게 됐을까? 성경에 이름이 기록이 남은 거예요.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항상 일하시지만 일하시는 그 은혜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항상 잠잠하지만 물이 들어올 때가 있고 빠질 때가 있고 파도가 이렇게 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의 파도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 1년 내내 하지는 않아요. 평생 매년 하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제 보면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의 파도를 이렇게 일으키고 계신다고 믿어요. 지금 성도들 이 말씀에 너무 반응이 좋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거 보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파도가 일 때는 얼른 빨리 타야 돼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1차 귀환할 때는 빨리 그 무리에 합류해서 가는 게 잘하는 거고 지금 80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이걸 합류해서 타고 오신 분들이 그래도 그 가문이 지금도 이스라엘에 다 돌아와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 당시 1차, 2차, 3차에 안 돌아오고 그 땅에 산 사람들은 이 신앙이 다 지금 있겠습니까? 2000년이 지났는데 잘 없는 거죠. 지금 있는 이제 유대인들이란 거는 이제 홀로코스트 그때 이제 흩어졌던 분들이 더 많이 있는 거고 자 하여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온세대 금요기도도 하고 이러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빨리 이 파도에 합류하셔서 이 부흥의 또 은혜를 맛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명단을 다 정리해서 왔는데 중요한 거는 레인들이 없는 거예요. 자, 15절부터가 이제 중요하죠. 자, 내가 무리를 아하라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아하라는 거는 유브라데 강의 지류입니다. 지류. 이 강 이쪽에는 이제 평지가 있어요. 넓은 평지가 있어서 항상 이제 이렇게 이쪽에서 저 서쪽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은 다 이 아하와 지류가 있는 이쪽에 모입니다. 평지가 있어서. 그래서 이쪽에 모여서 같이 이동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강도, 도적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이렇게 혼자 가면 이 도적대가 완전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제 이동을 하는 그 출발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출발하기 전에 여기서 다 모여서 이론 파악하고 했는데 3일 동안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레위 자손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이 안 왔을까? 신앙이 더 좋아야 될 사람들이. 오늘 우리로 말하면 목사들만 안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그 이제 1차 귀환했는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성전도 지어야 되죠. 자기 집도 지어야 되죠. 새로 왔으니까 살림도 준비해야 되고 또 다시 정착하려면 힘드니까 예를 들면 이제 11조를 잘 안 낸 거예요. 헌금을 잘 안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당시 그걸로만 사는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 일을 안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다 들은 거죠. 이제 이쪽에 있는 레위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가면 뭐 일도 못하고 뭣도 못하는데 뭐 거기 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레인들이 아마 2차 기한 때는 동참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대책을 세웁니다. 16절에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서 각 족장들을 다 부른 거예요. 대표들을 불러서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상 이또에게 나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딤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자 이제 족장들을 보내서 레인들을 데려오라 하고 그 다음에 가시바라는 이 지방으로 보내서 느디딤 사람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느디딤 사람이란 거는 지난번에 한번 나왔죠. 그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해서 그 성전에서 레인을 도와주는 사람들. 이렇게 그릇 씻어주고 물 떠다주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기브온 족속들처럼.
자, 이런 사람들을 다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8절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레인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리고 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이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딤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자, 몇 명이 들어왔습니까? 레인이 38명이 돌아오고 느디딤 사람이 220명이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레인이 이제 왜 38명밖에 안 되냐 이렇게 하지만 1차 교환 때 74명이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잠깐 며칠 동안 이렇게 모은 거잖아요. 근데 38명이 온 거는 굉장히 많이 온 거예요. 많이 온 거고 거기에 느디딤 사람까지 220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갈등만 하다가 안 간다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에스라를 통해서 이렇게 부르심, 콜링을 하니까 그래도 그 부르심에 응해서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돌이켜서 이 은혜의 파도 제2차 출애굽에 합류한 겁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된 거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살아야 될 때가 있고 귀환할 때가 있고 바사에 살아야 될 때가 있고 귀환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의 파도를 일으킬 때는 거기에 합류하는 게 명철한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은혜의 파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파도에 늘 합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때 은혜의 때에는 큰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